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까지 말씀. 자, 오늘은 이 말씀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변화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본에 처음 가서 당황한 적이 있어요. 운전 때문이었습니다. 운전을 하려고 보니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고 또 운전의 방향이 좌측이더라고요. 늘 한국에서 반대로 하고 있다가 일본에 갔더니 전혀 다른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당황스럽고 헷갈리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교차로에서 좌회전 받으려고 하면 이게 참 난감한 거예요. 근데 일본만 아니죠. 영국,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영국이나 일본이나 호주에서 운전할 때 사고가 많이 날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그래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사고가 나지 않는답니다. 왜 그럴까? 적응하기 때문이죠. 의외로 빨리 적응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쉽게 적응된다는 거예요.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변화에 그렇게 빨리 적응하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날은 그렇습니다. 너무나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 변화에 적응한다는 것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은 이제 아주 옛날 말이 됐어요. 우리가 실제로 목도하잖아요. 10년은커녕 1년만 돼도 전혀 상황 환경이 바뀌는 것 아는 것입니다. 실제로 옛날에는 지구 한 바퀴 도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200년 전만 해도 기차가 발명되고 지구를 80일 만에 여행할 수 있다는 놀라움. 그래서 80일 만에 세계 일주라는 책이 나오고 영화가 나왔잖아요. 어떻게 80일 만에 지구를 여행할 수 있을까? 그런 경이가 그 책에 가득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아요. 비행기의 발명으로 하루만 해도 지구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랄지 가전이랄지 스마트폰이랄지 이런 것들이 문명의 이기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의 속도를 촉진시키고 있어요. 지식과 정보의 양도 과거와 비교하지 못할 만큼입니다. 과거 1만 년 정도 걸려서 쌓인 지식과 정보가 지금은 1년 만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한 사람의 적응의 속도는 어떨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그 변화에 빨리 적응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변화의 적응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마다 변화의 적응 속도가 다를까? 결국에는 태도의 문제예요. 오죽하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라고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변화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변화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변화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을 좋아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변화를 잘 받아들이고 또 적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반면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변화보다는 안정을, 새로운 것보다는 익숙한 것을 선호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스트레스 받는 것을 좀 싫어하는 경우이죠. 심지어 변화를 두려워하여 현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변화를 저항하고 대항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쪽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변화를 좋아하는 쪽과 변화를 싫어하는 쪽.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어느 쪽인지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변화를 좋아하십니까? 변화를 싫어하세요? 대부분은 변화를 싫어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가 있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변화를 좋아하는 유일한 사람은 기저귀 위에 오줌을 싼 아기들 뿐이다. 오줌을 싸놓고서 불편해서 바꿔달라고 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들만 변화를 좋아한다. 그만큼 사람은 변화를 싫어한다는 거죠. 근데 세상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래서 목사이면서 신학대학 총장이시기도 한 하워드 핸드리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교회의 교인 중 16%는 결코 변하지 않을 사람들이다. 교회도 성도들도 변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변화를 좋아하든 변화를 싫어하든 변화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역사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은 변화밖에 없다. 변하지 않는 사실은 변화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담글 수 없다.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한 번 지나간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계속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은 변화돼요. 나도 변하죠. 내 생각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생활 습관도 변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부모도 자녀도 친구도 문화도 바뀌어요. 모든 것은 변화됩니다. 어느 것 하나 변화되지 않는 것은 없어요. 그러므로 변화에 대한 건강한 태도는 변화는 항상 있는 것이며 변화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변화는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변화는 외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도 없지만 외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미널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2004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톰 행크스라는 유명한 연기파 배우가 열연한 영화이죠. 이 영화 내용을 보면은 이 톰 행크스가 뉴욕을 방문하게 돼요. 그래서 입국 심사를 받는 중에 거부당합니다. 이유가 자신의 나라가 쿠데타가 일어나서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공항에 머물러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가 실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메르한 카르미 나셀이라는 사람, 이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예요. 이 사람이 이란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그만 추방을 당해요. 그러다가 난민주의를 받고 영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가방을 잃어버려요. 그 가방 안에 있던 여권을 분실합니다. 그래서 파리 공항을 들어가야 되는데 경유지, 그런데 막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 파리 드골 공항에서 무전 취식해요. 화장실에서 씻고 대합실에서 자고 그 직원들이 좀 주는 돈으로 먹고 얼마나? 11년 동안, 무려 11년 동안 그런 생활을 해요. 자, 그걸 안타깝게 여겨서 막 구명운동을 하고
결국 프랑스 정부에서 이분에게 영주권을 발급합니다. 그래서 어디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영주권을 발급받았는데도 이분이 공항을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요. 이제는 자유롭게 나갈 수 있음에도 안주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제가 어제 기사를 한번 검색해 봤더니 작년 10월에 그 공항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더라고요. 나쁜 것도 아닌데 왜 변화를 거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미 주어진 변화를 외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변화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40이 넘으면 변화를 기대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지금 예배에 참여하신 분 대부분이 40을 넘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변화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태도의 문제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변화를 거부하면 삶에 부적응하고 뒤처진다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러 살게 되면 현재를 누리지 못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적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변화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을 이룹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변화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키셨어요. 혼돈과 공허, 카오스, 무질서를 코스모스, 질서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볼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못 걷는 자를 일어나 걷게 만드셨어요. 죄인을 변화시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변화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과거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나로, 변화된 나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 변화의 과정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영원토록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착한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중단하지 않고 변화시켜 가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에 대해 외면하기보다는 변화에 대한 건강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매기 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매기 효과.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청어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특별히 영국 사람들이 그 청어를 좋아한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청어가 그 북해 베링해 근처에서 잡힌다고 그래요. 근데 그 베링해에서 이 유럽 내륙까지 청어를 운반하는 것이 문제랍니다. 그래서 먼 거리를 이동 중에 이 청어들이 그만 수조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얼려서 가져온다는 거죠. 근데 개 중에는 화로로 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화로는 그 가격이 2배 이상 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화로로 가져오려고 하는데 도무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르웨이의 한 어부는 늘 화로로 이 청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들이 좀 알려달라고 하는데 그거 영업 비밀인데 알려주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죽고 나서야 그 배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배를 살펴보니까 그 수조 안에 메기가 몇 마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어는 이동 중에 가만히 있다 그냥 죽어버린대요. 근데 메기를 몇 마리 집어넣으면 메기한테 먹히지 않으려고 도망치다가 생생하게 싱싱하게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위 메기 효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삶이 무료하고 안정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적당한 스트레스, 부담 이런 것들이 건강에도 또 삶에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안주해 있는 것보다는 변화하는 것이 훨씬 삶의 역동성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변화에 대한 건강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태도들이 필요해요. 나쁜 변화는 거부하는 거예요. 나쁜 변화, 변질이죠. 그러니까 변질과 변화는 다른 거예요. 글자 한자 차이지만 전혀 달라요. 그래서 나쁜 변화, 변질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변화는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더 긍정적으로 가치 있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또한 중요한 변화는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피할 수 없는 변화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것 변질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는 거부하라, 변질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에 대한 건강한 태도는 변화를 장애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에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변화를 외면하기보다 변화를 인정하고 변화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제한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변화는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변화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변화를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변화를 피하지 않는 것, 변화를 외면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변화를 신뢰하는 거예요. 앞서 살펴본 내용은 상식적인 차원이에요. 그것은 세상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변화에 대한 자세는 변화를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변화를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변화 자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을 다시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문장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우리의 일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이 무엇일까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에요.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를 받아는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변화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지 않으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동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변화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건강한 태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지혜는 더 크고 놀라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보통 사람들보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 일하시고 또 일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요? 때로는 환경을 통해, 때로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세요. 부드럽게 우리를 만지셔서 빚어가시고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마음이 강팍하며 어떻게 하세요? 끌과 망치로 때려서 우리를 깎아내실 때도 있어요. 부드럽게 만지시든 망치로 때리시든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협조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우리의 최선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바꾸길 원하실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삶의 방향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삶의 방향에 관한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관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 우리 자신이 산 제물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1시간 예배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잖아요. 진정한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갈 때부터 시작이 돼요.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삶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밀도가 있어요. 밀도가 달라요. 성 어거스틴이 그걸 정리해 준 바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야기하는 바, 우리의 사랑의 1순위는 하나님이라는, 그렇죠. 우리의 가장 최선의 사랑의 1순위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사람이, 그 다음에는 동물, 그 다음에는 식물, 그 다음에는 무생물, 사랑의 순차를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지금은 이게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생물을 제일 사랑합니다. 돈을 제일 사랑하잖아요. 보석을 제일 사랑하고, 명품을 제일 사랑하고, 명예를, 권력을 제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것이 식물. 먹는 거, 무얼 먹을까? 오늘은 무얼 마실까? 그 다음에는 이제 동물들, 뭐 강아지들, 고양이들 물론 아끼고 사랑해야죠. 근데 사람보다도 더 아껴, 그걸 더 사랑해. 사람은 뒷전이라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의 삶,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 변화를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변화를 신뢰해야 합니다.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올 한 해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변할 것은 변하지 않고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변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진정 변하지 말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얼마나 변화되느냐에 있어요.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나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태도가, 삶의 방향이,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를 피하지 말고, 변화를 외면하지 말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변화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결단이, 그런 다짐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무엇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나 한번 돌려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변화되기를 원하실까? 누구는 성품이 변화되어야 할 거예요. 누구는 생각이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는 우선순위가, 누구는 관계가 변화되어야 할 거예요. 누구는 습관이 변화되어야 할 겁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의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십니다. 다루세요.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를 사모하고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가 변화되어야 됨을 인정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방향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습관도, 우리의 관계도 변화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초 우리의 나 자신보다 연말에 나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변화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날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령님의 변화시키시는 능력을 의지하며 그 변화의 동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닦아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